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 해마다 하는 대신방 때나 또 올해는 이제 최소 대면 혹은 목양실에서 그래도 예년에 어느 해든 우리 전 성도들이 100% 신방 받지는 않으셨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 최소 대면 신방이나 목양실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은 평상시해의 신방을 받던 분들 수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다수는 전화 신방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아직 전화 신방은 5월 달에 노예일이 좀 바빠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대면 신방과 목양실 신방은 한 3분의 2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13일 7주간 캠페인 수료하기 전에 대면 신방과 목양실 신방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 가능하신 통화 시간에 제가 미리 1시간 전쯤에 오늘 전화 신방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한번 드리고 전화해서 그렇게 전화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대면 신방을 하게 될 때에 여느 통상회의 대신방이든 지금의 최소 대면이나 목양실 신방이든 우리 중직자이신 분들에게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또 기도 제목을 내신 것에 아주 특징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이 주제를 생각해 보셔야 될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장 1, 2, 3절을 가지고 제가 중직자의 가정에는 권면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15장 1, 2, 3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하나의 주제 정리가 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이나 격려 혹은 덕담으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거 인지하셨어요? 이래요? 그러지 않죠. 속으로는 흐뭇하고 네가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에 혹여 사람인지라 들을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겸손하라는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범 답안이 뭐예요? 아유, 제가 뭘요, 이래야죠.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립싱크,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천만 성도가 당신의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차마 내 입으로 맞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직분자로 여러분이 성도들의 선택, 그래서 피택됐다,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피택됐다 그러죠. 3분의 2의 찬성의 피택을 받는다는 것, 세상에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느냐,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도의 3분의 2가 그가 그 직책을 받기를 찬성할 때 그분이 선출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혀를 내두릅니다. 뭐 그런 무지막지한 규정이 있느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렇죠. 진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혹여 교단 헌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나 이번에 좀 되고 싶다, 날 좀 되게 해다오, 꼭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볼 때 저분이 정말 교회를 평생 잘 섬기셨는데 이번엔 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3분의 2가 그렇게 마음 먹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런 견해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 새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 하나로 모으기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 무수히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우리가 좀 뽑아주자, 세워주자, 우리끼리 마음을 먹어보자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3분의 2 제도의 기원은 미국 기독교 동부에 세워졌던 13개 주에서 기원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입니까? 51개 주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할 때는 동부 연안에 따라 13개의 주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개 주에 3분의 2는 몇 개 주입니까? 딱 떨어지질 않죠. 12개 주라면 8개 주가 3분의 2가 될 터인데 3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9개 주가 찬성을 해야만 그 동부 연안에 있었던 13개 주 미합중국의 결의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20세기의 아주 저명한 학자 중에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교회사 전체에서는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잔 낙스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다 이렇게까지 격찬을 했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시만큼 시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곳이 또 있었던가? 물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칼빈을 추방해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한 3년간 쫓겨나 있다가 되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출현을 해서 칼빈의 결정은 아니고 시의회의 결정이지만 그를 화형에 처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스의 제네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였다 이렇게 당대의 종교개혁의 그룹들이 격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 셰퍼가 이 미 동부의 13개 주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조금 변색됐네, 탈색됐네 여러 말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건국 초기에 필그림 파더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황금과 같은 아주 높이 솟아있는 그 산 위에 주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지고 절대로 감춰질 수 없을 것이니 너희들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황금과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 정부의 정부 조직 결의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초기는 건국 초창기는 그것은 국가 공동체라기보단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 대륙이 살만하다, 심지어는 거기에 황금이 발견됐다, 소위 골드러쉬라는 것이 유럽에서 무제한의 이민 물결이 밀려올 때는 양상이 달라졌지만 그 이전 미지의 세계인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1세대들은 오직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였다. 그렇게 해서 3분의 2라고 하는 결정은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의 오류와 오판이 가장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나마 인간들의 고안의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그 3분의 2의 지지를 통해서 피택이 됐다 하는 것은 당사자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없이 부족하다.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죠. 배우자들께서 내 남편, 내 아내 에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을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든 증오의 감정이든 애증이 쌓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99점은 아니라도 67점은 넘었길래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직분을 좀 맡으라 라고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지금 면류관을 씌워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 2, 3절을 보면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3절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강하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너를 부인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라는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수락해서 내가 예컨대 안수집사가 되겠소, 장로가 되겠소, 권사가 되겠소, 아니요, 내가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꿇어 엎드리고 기도해서, 그래서 권사님은 직제상 임시 직분이기 때문에 그 강제 조항이 없지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라는 이유가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거든 그 부족함을 6개월 동안 해결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6개월 안에 될 일도 있겠고 평생을 씨름해야 될 일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하고자 우리 스스로는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동시에 작동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이제 믿음이 강해졌다, 내가 충성스러워졌다,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빠진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믿음이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 이 채점표 만들려고 하는 데에 여념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을 믿음이 강하다고 인정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제법 충성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실상의 의미는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충성스럽다 말할 수가 없는 자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꾸 내가 믿음이 강하냐 아니냐 이것의 평가에 여념을 두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뭐 때문이라고요?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 1, 2, 3절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의 테마가 되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자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뜬금없이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3, 14장, 주로 14장이었죠.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갖고 자꾸 싸우지 마라. 또 5절에서 예컨대 주로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혹은 3대 절기를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 혹은 매월의 음력으로서의 첫째 달, 그래서 월삭이라 부른다 했죠. 그런 날들이 다른 날보다는 좀 특별하다. 6월 1일이 되면 그날은 그래도 금식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6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지. 6월 1일 금식하면 뭐예요? 2일부터 죄 지으면 말짱 헛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을 거룩하게 살겠다는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일 결단했다고 해서 이 한 달이 자동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양자의 태도겠죠. 자, 바울 사도의 지금 14장에서의 논지의 핵심은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쌍방간에 한쪽은 다른 쪽을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다른 쪽은 그 반대쪽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치 양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아무런 견해도 없고 그 어느 쪽에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 했습니까? 안 그렇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2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견해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에 의해서 생성된 식재료니 그 어떤 것도 더럽다 추하다 할 수 없다. 무엇이든 먹어도 가하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이다. 오직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5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들이요 이 날을 전하보다 낫게 할 수 없다. 다른 골로새서입니까?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바울 사도의 확신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명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은 이것과 연결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로마인들과 바울이죠. 왜요?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대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었고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껏 돼지고기 잘 먹어오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 율법부터 지켜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이제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자 15장 1절로 와서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 2절에서 얘기하는 이 이웃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예를 들어 아까 1절 믿음이 강한 우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예컨대 중직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남녀 서리 집사님이나 이제 세례 받으셔서 아직 집사님의 직분도 받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까? 그렇다고 일단 해도 그건 좀 명쾌할 수 있겠네요. 그죠? 권사님과 예를 들어 여자 서리 집사님이 의견이 대립되면 믿음이 강한 게 권사님으로 보여지니 권사님은 무조건 여자 서리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자, 권사님과 권사님 간의 의견이 대립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가 많은 분이 믿음이 강한 겁니까? 혹시 나이 순서대로 권사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권사님이 되셨으면 나이는 나보다 적은데 권사 임직으로는 훨씬 선배이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누가 믿음이 강한 겁니까? 결국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절과 2절의 얘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하도 해야만 되든지 하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하면은 안 되는 거다 하는 사람은 그거를 하게 돼버리면 시험 들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든지 되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근데 믿음에 강한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그 누구도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절대로 자기 생각을 전혀 안 바꾸고자 하는 사람. 그럼 온 교회가 그 그릇되고 편협되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각에 다 맞춰줘야 된단 말인가? 스트레스 받겠죠? 한두 번이지. 아니,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아유, 그래,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지, 뭐 이런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죠. 5번, 10번, 50번, 100번, 1년, 5년, 10년 계속 그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또 정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니 온 교회가 정지되고 혹은 정체되고 모두 다의 마음이 오히려 그 한 사람 마음 맞춰주려다가 모두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가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의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서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라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보고자 했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끊임이 없지 않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안 변하는데 나만 늘 희생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식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4절의 얘기는 말하자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오직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지, 뭐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나는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바울 사도는 뭐라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으니 그때의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첫째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머리가 밝아진다 할지 혹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다 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서 15장 제가 꽤나 그래도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 인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였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인내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죠?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을 따로 분리해 놓고도 오래 참음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또 오래 참음이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오래 참음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신약성경 구석구석에서 잊을만 하면, 방심할만 하면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런 말이 나오니 지금까지 막 그걸 내가 해보려고 바둥바둥 되다 보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셨던 적은 없으세요? 오늘 지금 4절과 5절을 보니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제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인내는 따로 떼놓고 인내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 생각을 했는데, 본문은 정확히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 다 이해되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여기면, 야고보서 1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족하다 싶으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 제가 또 참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가 그러면 인내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거나 은혜의 선물인 은사로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생성되어지는 거라면 굳이 성경을 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4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자, 이게 이제 헬라어에 조금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한글 번역으로만 여러분이 의존하면 성경은 위로에만 작용하는 듯이 보여져요. 그렇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조금 양자 간의 논쟁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 신약 헬라어를 가지고 주해 혹은 해석을 할 때 성경의 기능은 위로도 주신다는 말이고 인내도 주신다는 말이다. 그러니 한글로 번역할 때 헬라어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나 그 헬라어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또 다른 견해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성경의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오늘 어제 사이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양자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하더라도 혹은 믿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다면 인내 또한 그럴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구도 못 견딜 것 같은 그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던가. 여러분, 다윗 견뎌내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네가 나를 지금 대강으로 아느냐, 개로 여기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와 거의 비슷해요. 네 눈엔 내가 개로 보이냐?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막대기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물론 물맷돌을 휴대했지만 눈에 더 가시적으로 보인 건 막대기였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옹립을 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죠. 다윗 왕에게 복종을 해야 마땅한데 내가 이래봬도 왕의 아들이고 왕의 형제다. 이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켜서 7년 반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진위 여부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어쨌든 대비마마는 아닐지라도 그걸 뭐라 불러야 됩니까? 선대왕의 후궁들을 그 용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기에겐 계모쯤 되는 부인이니 신하에 불과한, 물론 사울과 친척간이긴 하지만 아브넬이 취했다면 이건 정말 반역에 가까운 안 될 행동이죠. 그래서 아브넬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니까 아브넬이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네가 나를 유다 지파의 개 대강으로 아느냐. 개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어휘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번역을 해놨긴 한데 실제는 아주 거친 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에 대한 표현이 어떤지를 알겠죠.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개떼가 와서 다윗 왕을 둘러싼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을 비롯한 그 악한 자들을 다윗의 입에서 그들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의 마음의 지금 감정이나 그의 상태가 절대로 지금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이 결국 사울을 죽였습니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을 벤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인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가 많으십니까? 형제 자매 간에 사이가 좋으십니까? 늘 잘해주던가요? 뭐 서로 형제 자매 간에 다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했다면 애초부터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게 아니죠.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노예로 파는 것은 죽으면 사후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죽으면 어쨌든 끝이라 여기잖아요. 어쨌든 고통 가운데. 그러나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죠. 철천지 왼수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기 어려울 터인데 내 형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 존재 자체가 비극이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나 요셉은 결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들 뭐 했습니까? 인내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라. 4절에 뭐라 했다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통해서 인내도 위로도 받게 해서 4절 하반절 끝내 뭘 이룹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결국은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성되어지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총괄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4절에서 그 목표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5절 하반절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과 뭐는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어느 날이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다 하는 사람과, 오직 안식일 또는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과 서로 뜻이 같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6절 하반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부터 서로 뜻이 같아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요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2글자로 표현된 단어 뭡니까? 이거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누군가 나와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때론 나를 공격하고 때론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의 화평이요 화목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뭐든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가를 들여다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차리고 나를 똑바로 믿으라고 몸에 표식을 해놓은 게 할례이지, 그 할례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표징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죠. 일개 인간인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바울보다 더하면 더하시지 덜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아까 3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자 8절 보고 계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되셨대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하셨어요. 수종자, 종의 의미죠. 이 개역 개정은 더 의미를 강화했어요. 그저 종으로 수동적으로 수종적, 그저 지시에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종하듯이 하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불세례도 아닌 회개 세례였습니다. 죄 지어서 회개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할 세례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같이 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조금도 세례를 받아야 할 그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분, 바울 사도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신 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뭐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버둥버둥 되셔야 되겠어요? 전혀 지키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이 되심으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심으로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나에도 흠결이 없이 완벽하게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죠. 왜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을 너에게 주니 이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을 지키는 자를 내가 만대까지 축복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십계명 문장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그 유대인을 얻고자 하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거봐라,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면 지금 바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이래야만 된다고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을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짜증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은 주님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냐. 그 주님의 행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하는 겨우 그 정도의 결단 수준이었겠는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그 자체가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라는 걸 정말 모르겠는가?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거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무엇까지 하셨던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그래서 혹시 성실하게 팔찌 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치유와 회복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치유는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여러분의 팔찌에 새겨져 있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매 순간 물으십시오. 삶이 잔혹하고 때로는 삶이 비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섬김과 헌신을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때 주님은 무엇까지 하셨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7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죠.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5절과 6절에서 서로 뜻이 같아져서 한마음과 한입으로 궁극적으로 겨우 뜻이 같아지고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최종적 목표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고 진행 과정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6절 하반절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 똥꼬집 부리는 사람,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너무나 편협한 사람, 잘못된 신앙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해 주는 받아들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는 고통스럽고 비록 나는 힘들지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영광 가운데 있고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고, 너희는 대장인 것처럼 선두에 제일 우두머리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미말의 꼴찌에 서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숙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희를 그렇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고린도전서 4장 그 유명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의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와 같은 패턴의 얘기입니다. 다 바울의 다짐이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두 개 반복된 게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해요?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서로 받으라. 자, 지난 시간들 몇 주 벌써 됐습니다만 14장 1절과 3절에서 제가 이 단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1절 찾으셨나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해요? 받되. 3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뭐라 설명했습니까? 저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받을 때에도, 아까 누누이 설명드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도 여러분이 개성인 씨를 담임 목사로 받아, 아무개를 점천제일교회 장로로 받아,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겠느뇨?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그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서약을,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이해하고 그의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7절에서 자,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참 받아야 된다고 하니,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니 나는 찬성 안 했지만 3분의 2가 찬성했다 하니 내가 받기는 받겠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래 우리끼리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받기는 받아야 된다고 서약도 하고 마음도 그렇게 끊임없이 먹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받을 때 정말 받고 싶으셨을까요? 우리의 그런 생각에 견주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정말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친구라 부르겠다, 내 아내로 삼겠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 하실 때 정말 하얀 면사포를 씌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부감이라고 과연 여기셨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살펴본 4절 하반절에 소망이라 그랬죠. 그 소망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미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미 예언된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9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10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 열방들아.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주의 백성과. 11절에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기서의 백성은 열방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미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신명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혹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온 열방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대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몹시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사랑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소망도 몹시 중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버둥거리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더 이상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을 뭐라 부릅니까?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 자체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빠져나오기 전에 이 13절을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주님 나에게 이 소망을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결론적으로 사족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불신자보다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